오늘 읽은 말씀은요, 조금 특이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참 세밀하게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은 유출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출병. 그 유출병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 유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흘러내리는 걸 말합니다. 그죠? 흐르는 겁니다. 유출된다 그 말은 딱딱한 고체나 이런 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액체, 흘러나가는 걸 말해요. 히브리어로 자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주부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했는데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되는 건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것이니까 그건 액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해당되는 그 자부, 주부라고 할 수 있는 그 흐르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되는데 남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남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죠. 우리 성경에서는 누구든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 이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쉬라고 하는 게 남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쓰지 않고 이쉬 이렇게 두 번 함으로써 남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남자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여성들에 관한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분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여성들에 관한 얘기는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나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건강한 여성들, 성인 여성들은 다 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건강치 못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여성들은 그게 병이 되기 쉬운데 건강한 여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다 때가 되면 달거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지금 앞에는 남자들 얘기인데 남자들도 무슨 월경을 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학자들은 남자의 몸에서 흐르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소변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액체고 소변도 액체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소변 얘기하니까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시는데 소변 못하는 것처럼 큰 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또 배설도 잘하는 것은 그건 아주 건강한 것이고 그건 축복입니다. 조금도 부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얘기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흘러내리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사람이 성적으로 흥분하면 남자의 몸에서는 정액이 분출돼서 그래서 아기를 낳도록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걸 또 얘기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부정한 성적 접촉으로 인해서 그 몸에 성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몸에서 고름 같은 게 흐르는 거 그걸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월경을 해서 피가 흐르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첫째,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이렇게 돼 있죠. 흘러나오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돼요. 흘러나오는 게 뭐냐? 여기 흐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 흘러나오는 것, 흐른다 하는 게 루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쓰이고 있냐 하면 욥기 6장 6절에 쓰이고 있어요. 근데 욥기 6장 6절에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할 때 쓰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달걀을 탁 그렇게 깨뜨리면 달걀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흰자와 노른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흰자와 노른자를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껄쭉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끈적끈적하고 껄쭉하고 그렇죠. 손으로 계란 깨진 거 만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끈적한 액체 같은 거, 이제 그걸 루르라고 번역한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흘러나오는 게 뭐냐 할 때 루르인데, 침을 뱉었을 때 침도 루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욥기 6장 6절에서는 달걀의 흰자위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더불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남자가 욕망이 과도한 나머지 무분별하게 성적인 접촉을 가지다 보니까 성병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 몸에서 그 끈적끈적한 고름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임질 같은 성벽이 아닐까 그렇게 또 언급한 데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부정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뒷부분에 보면 두 번째 경우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막혔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서는 엉겼든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오고 뭔가 막혀 있는 거, 멈춰 있는 상태, 그걸 말하는데,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은 소변이 잘 안 되는 병을 앓는 걸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 예배 중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소변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말년에 임종이 며칠 안 남으면은 소변을 잘 못 합니다. 누구든지. 그럼 소변 배출이 안 되면 그 소변 속에 있는 요독이 몸으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갖고 결국 임종에 이르게 돼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해서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다. 그래서 막혔다고 하는 게 잘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를 뜻하고, 이것도 어떤 성적인 것으로 인한 결과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흘러나온다는 말도 그렇고 흘러나오는 게 막힌 것도 그렇고 다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무절제한 성적인 접촉으로 인한 어떤 부정한 문제로 인해서 이게 생긴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문제까지 언급을 해가면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는요, 요즘에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쭉 읽어서 아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오신 분들은 같이 나누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거룩이죠. 거룩.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그 거룩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보 속지에다가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칼럼 같이 써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 돌아오는 주일날 주보에 실릴 내용을 이 거룩을 중심으로 이제 썼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들 보고 거룩하라고 그러면은 우린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거야 뭐 당연한 거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당황스럽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나? 근데 성경에는 몇 가지 거룩하게 되는 방편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일날 받아서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할 때는 기름을 바르게 하셨어요.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근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무엇으로 많이 연결되고 있냐면 성령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나로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음이 되시면 나는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정결하다는 뜻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다.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그럴 때는 생각도 정결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도 정결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정결함 속에는
부부관계의 정결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남정네가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참지 못해서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돌아다니면서 그 가나안의 백성들이 하듯이 그렇게 살아서 부정한 병을 앓게 되면 이건 정결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시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들과 딸을 낳으면 이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서 이제 부정해진 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거룩하게 되는 방법으로는 정결하게 사는 삶이 요구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끊어야 될 것들을 끊음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는 건데 그게 깨끗한 삶을 요구하는 거죠. 뭐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주보 속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한도를 벗어났을 경우에 부정한 삶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부정하게 된다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를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동안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게 그게 불가능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는 내 앞에 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부정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에덴에서의 형벌이 그대로 재현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걸 따먹었잖아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시고 남편에게 복종할 거라고 하셨고, 그리고 남자에게는 땅을 파서 먹을 걸 구하는 고통, 삶의 고통을 주시고, 이 두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마지막 형벌이 뭐였습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죽음의 형벌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어요. 그죠?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계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에덴 바깥으로 쫓겨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부정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자격 자체가 없으니까 부정한 동안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건 어떻게 살게 되는 겁니까?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건짐 받아서 이젠 자유가 있으니까 그 자유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얻었으니까 이젠 땅이 있으니까 됐어, 땅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린 살 수 있어, 그렇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나 땅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유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자유와 땅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덕택에 그들은 사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그 똑같은 원리로 말하면 오늘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것은 우리 주머니 속에 돈이 있고 이 몸에 건강이 있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너는 죽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나로부터 너에게 흘러가는 은혜, 나로부터 너에게 주어지는 평강과 축복이 이제는 너에게는 끊어져서 너는 그것을 내게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이건 아주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자꾸만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부정하고 저거 먹으면 부정하다. 옷도 뭐 이런 거 하면 부정하고 저런 거 하면 부정하다. 또 집안에 벽에 곰팡이가 폈을 때 제사장이 와가지고 판정을 해서 부정하다고 그러면 그 집에 사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유출병의 경우도 그렇고, 왜 자꾸 그냥 살기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걸 말씀하시느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제나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유지되도록? 부정하지 않은 자로 유지되도록.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연결된 자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아무리 땅이 있고 자유가 있어도 그들은 죽을 테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해서 끌려간 그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땅 없어서 멸망했나요? 아니죠. 그때 땅 다 있었어요. 자유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너무 자유로워서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옛날에는요, 가난해서 못 살 거라고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말로는 뭐 다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 여행 갈 사람 여행 가고 놀 사람 놀고 다 먹을 사람 먹고, 너무 먹어서 큰일이고, 옛날에 비하면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당당하게 우리가 디디고 지금 살고 있어요. 내 나라 내 강토라고 말하면서. 그럼 이 나라가 살고 죽는 게 무엇에 달렸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땅과 뭐 경제적인 환경과 뭐 이것저것에 달렸다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백성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나 김아무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나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넌 부정해, 넌 이제 나한테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이게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에게 요구하지 않는 음식의 정결함, 의복의 정결함, 주거 환경의 정결함, 이런 육체적인 문제의 정결함,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걸 통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사는 민족이고, 하나님과 그 축복의 통로가 연결돼서 막힘이 없어야 되고 단절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일련의 말씀을 통해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교훈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염병과도 같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대충 읽었지만은 이 부정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 사람이요, 누구랑 몸이 이렇게 닿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몸이 접촉되면, 지나가다가 누구랑 악수했다, 이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지. 내가 어디 의자에 앉았다, 그 의자도 부정해. 그런데 의자가 여기 있는데 내가 앉았다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그 의자에 앉으면 그 사람도 또 부정해져요. 내가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뭘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 내가 입었던 옷도 부정해. 내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해. 다 부정하고, 내가 혹시 어디 침을 튀겼는데 그 침이 다른 사람 손등에 묻었다, 그 사람도 부정해. 예전에 제가 이 얘기 읽으면서 재미난 생각했어요. 내가 부정할 때 평소에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한테 복수하기 좋겠다. 쫓아다니면서 퇴퇴퇴퇴 이렇게 뱉어갖고 그럼 다 도망가겠다. 저 철없을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철없을 때 여기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침 뱉는 얘기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전염병은 없는 것이. 그 사람이 접촉하는 건 다 부정해, 다 부정해. 그 접촉했던 물건에 또 누가 와서 접촉하면 그 사람도 또 부정해지.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만약에 제가 부정하다 그러면은요,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남이 나한테 가까이 오면 뭐라고 말할까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사람들이 내게 올 수가 없어. 또 반대로 저저마다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혹시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 아닐까?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는 게 이게 불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바싹 모두가 긴장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을까요? 모두가 다 생각하는 게 정결, 자나깨나 정결해야 된다. 응? 나도 정결해야 되고 너도 정결해야 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배하던 하나의 영적인 패토스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린 정결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접촉만 해도 부정하고, 이 접촉한 물건에 또 누가 접촉하면 또 그 사람도 부정하고, 어떻게 회사에 출근이나 하겠어요?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단지 한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너도 정결해야 되고 나도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걸 지켜나감으로 온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사랑과 평강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전염이나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은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시험에 드는 교회 가끔 가보게 되거든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서 몇몇 성도들이 아주 서로 많이 미워하고 싸움을 벌이고, 때로는 거기 목사님들도 결부되기도 하고, 장로님들께서도 거기 연결이 돼서 마음 상하고 또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그 교회 교인이 300명이다. 싸우는 사람은 한 1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교인들은 관심도 없거나 그냥 조용히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진짜 싸우고 시끄럽게 하는 사람 불과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가보면 그 몇 사람만 신앙이 주저앉고 나머지 교인들은 여전히 뜨겁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쪽에 병들면요, 어떻게 될까요? 싸움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교인들까지 다 영적으로 상처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참 이상한 일입니다. 다 똑같이 상처받아요. 꼭 뭐와 같으냐 하면 손가락 하나만 문에 찧어가지고 피가 나고, 그래서 붕대로 묶으면 온몸에 열이 나는 거나 똑같아요. 이 영적인 공동체는 그런 서로를 공유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고통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부정한 것만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저는 거룩한 은혜도 우리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어떤 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요, 그 거룩한 축복도 다른 성도들에게 연결돼 나가는 것이, 이건 부정한 전염이 아니고 축복되고 거룩한 전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분들로 인해 그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같이 영적인 영향을 받고 같이 기도의 불이 붙고 전도의 불이 붙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여기 영적인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잘못돼 가지고 부정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부정하냐? 그건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정을 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13절로 가봅시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여러분, 여기 깨끗해지거든,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사람이 부정한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받아서 그 사람이 낫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 낫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적인 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조심해서 깨끗이 낫어요. 깨끗해졌다. 그럼 그걸로 나은 것인가? 아닙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을 누구 앞에서 인정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를 지난 다음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8째 되는 날 산비둘기 새끼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려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이 이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대의 부정이 씻겨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해지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송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음식의 정결이든 의복의 정결이든 여기 유출병에 관련된 이 문제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통로가 열린 분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고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과도한 욕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찌 우리의 욕망이 성적인 것에만 국한되겠습니까? 가지고 싶은 소유에 대한 욕망,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싶은 명예에 대한 욕망, 하여튼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얼마나 무섭게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육신의 정욕과 둘째 안목의 정욕과 셋째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 세 가지 말했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이 몸뚱아리 이거예요. 우리 다 몸뚱아리 가지고 있잖아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정욕. 우리 몸이 있으니까 뭘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니까 쇼윈도우에 걸린 멋진 옷을 보면 가지고 싶다, 저거 입고 싶다, 멋진 남성을 보면 저 남자랑 살고 싶다, 뭐 이런 욕심 보았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여기 지금 언급하고, 이게 전부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16절 계속 읽어보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성도는 여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욕의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전형적인 인물 한 분을 얘기한다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게 원래 맞죠. 본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영어식으로 해가지고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쓰신 그 유명한 참회록 속에 보면 정욕에 대한 고통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კონ큐피센티아라고 하는 이 정욕이 주로 무엇을 의미했냐 하면은 성적 욕망을 의미했어요.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제가 그 참회록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 외에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 지금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정의 맑은 정도에서 일어나는 것 같이 영혼과 영혼이 통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맑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진흙 같은 유격과 용솟음치는 청춘이 내뿜는 안개로 마음이 뿌옇게 흐려져서 청명한 사랑과 정욕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뒤섞이며 끌어올라서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 나를 휘어잡아 정욕의 구덩이로 떨어뜨려 죄악의 깊은 못 속으로 빠진 것입니다. 당신의 분노가,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당신의 분노가 나를 힘껏 내리눌렀지만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죽어야 할 내 운명의 쇠사슬 소리에 귀가 막혀 나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으며 그것이 내 영혼이 품은 교만한 생각에 대한 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나의 고통의 한계선을 그어줄 사람이 누구였던가요? 이거는 자신을 가로막아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자극을 유용한 방향으로 돌리게 하고 그 쾌락의 목표를 정해주어 내 청춘의 물결을 결혼의 해안까지 도착하게 해줄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욕구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데 누가 좀 나를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살도록 인도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당신의 법이 명하는 대로 자식을 낳는 목적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살았을 텐데 그걸 못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육체의 고통을 당할 것이니 나는 너희를 가엾이 여기노라. 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아내가 없는 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이런 여러 말씀들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나는 천국을 위한 고자가 되어 당신의 따뜻한 포옹을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는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엾게도 나는 당신의 모든 계명을 어기고 당신을 버리고 욕정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의 채찍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가운데 누가 이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내 곁에 계시고 주님의 분노는 곧 자비였습니다. 주께서는 옳지 못한 내 쾌락 위에 쓰디쓴 불쾌감을 주시어 나로 하여금 쾌락을 쫓다가 실증나게 하셨고 오직 당신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이 세상의 육체적인 욕망이 나중에는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나게 됐다는 겁니다. 내 육신의 나이 16살 때 나는 즐거운 당신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갔었단 말입니까? 당신의 집의 즐거움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까? 그때 인간의 관습에 따라서는 해도 괜찮았으나 주의 율법으로는 허락되지 않았던 정욕이 온갖 권력을 발휘하여 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말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젊었을 때 결혼도 하지도 않고 이 여자 저 여자와 만나면서 육체적인 욕망의 늪에 빠졌었던 자신의 그 과거의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쫙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짜증이 나게 됐고 실증이 느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변화된 이후에 어거스틴의 노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제가 몇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선 하나님을 님이라고 그랬어요. 늦게서야 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서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내 안에 님이 계시거늘 나는 나 밖에서 님을 찾아 당신의 아리따운 피조물 속으로 더러운 몸을 쑤셔 넣어 싸우니 님은 나와 같이 계시건만 나는 님과 같이 아니 있었나이다.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존재조차 없을 것들이 이 몸을 붙들고 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했나이다. 부르시고 지르시는 소리로 절벽이던 내 귀를 트이시고 비추시고 밝히시사 눈멀음을 쫓으시니 향내음 풍기실제 나는 그 냄새 맡고 님 그리며 님 한번 맛본 뒤로 기갈 더욱 느끼옵고 님이 한번 만지심에 한없는 기쁨에 마음이 살라지나이다. 여러분, 이 끄트머리 이야기는요, 그렇게 살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을 한번 받고 나니까 이젠 주님의 은혜만 목마르듯 찾는 것이지 세상에 그런 욕망 같은 건 아무것도 이제 생각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그는 육체의 한계라고 하는 이 정욕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하면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거룩한 수혈이라고 정했는데요. 수혈이 뭡니까? 우리 몸에 부정한 피가 흐를 때 이 피를 빼내고 맑은 피를 넣거나 피가 부족할 때 다른 피를 넣어주는 걸 수혈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수혈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안에는 정욕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정욕의 피.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해도 우리 속에 교만이 끓고 있고, 아무리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려고 해도 남이 나보다 조금 좋은 거 가진 거 보면 마음이 편안치 않아서 나도 저거 가지고 싶다 이렇게 하고요. 어떤 때는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자식을 보면 하나님 이런 자녀들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다가도 남의 집 아들이 말이지 딸이 잘 됐다고 그러면은 또 샘나고, 그 집에 와서 보면 우리 애가 못생기고 못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사람은 다 그래요, 다. 그러니 우리의 이 끓어오르는 욕망을 도대체 누가 절제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육체적으로 과도하게 되면 오늘 여기 나오는 유출병 환자처럼 되는 것이고, 육체적인 유출만 있는 건 아니겠죠. 영적 유출병도 있겠죠. 어쨌든 그 결론은 똑같은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면 은총과 축복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땅이 있고 자유가 있어도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유지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나가려면 우리의 욕망을 누르고 이기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빵이 맛있어서 빵밖에 모르는 사람도, 이걸 못 끊어서 고민하는 사람도 어느 날 빵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맛을 보고 나면 빵을 끊을 수 있게 되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 깊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푹 잠겨서 맛을 보고 나면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그것들이 짜증이 나고 싫어졌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 사이에다가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금식을 해보자고 지금 얘기했는데 저는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끝에 가보면 절제의 열매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지만 두 끼만 먹는 것도 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험을 들어보니까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알았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린 여러 가지 면에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 옷을 사 입어도 살지만 안 사 입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잉여가 남습니다. 사 입을 돈을 안 사 입으면 돈이 남고, 무엇에 써야 될 시간을 쓰지 않으면 시간이 남고, 우리 에너지, 정신적인 그런 여유들이 다 남습니다. 그 잉여들이도 축복된 잉여들,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그게 내 마음의 여유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아름다운 남은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절제로 인한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가질 수 있지만 가지지 않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이 맑은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영이 맑으면 하나님과 늘 교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평강의 생수를 마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는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정한 유출병을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